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는 아담과 노아를 중심으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잠시 이 여름 동안에 신약에 기록된 몇몇 말씀들을 중심으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의 중요한 몇몇 서신서들의 말씀을 살펴보는 작업을 한 후에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터키 서쪽의 한 항구 도시가 옛날에는 로마의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가 되기 이전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 학자였으며 히브리 종교를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대스승 중 한 명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하로서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하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따라 생각하고 율법에 의해 판단하고 율법에 의해 행동할 정도로 완벽하고도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자랐습니다. 아마도 그 시절 바울의 꿈은 자신도 가말리엘처럼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훌륭한 율법학자가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에게 예수라는 이름조차 낯선 무명의 한 청년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라는 청년이 자신이 평생을 배우고 닦아온 율법을 부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율법적 이상과 율법적 세계관은 그의 전 사고의 틀을 형성했고 그의 삶의 방향을 규정지었습니다. 극하게 표현한다면 바울에게 율법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율법을 정면으로 반대하며 사람들을 반율법의 세계로 이끄는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구주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미치광이 청년이었으며 이단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청년의 가르침에 현혹되었고 또 예수의 제자라는 사도들은 예수가 죽었으나 부활했다고 떠들어대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미친 무리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추종자들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씩 늘어나며 급격하게 예루살렘 전 도시를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시쳇말로 미치고 팔짝뛸 일입니다. 예수 한 사람만 처형하면 문제가 해결되어 갈 줄 알았지만 그래서 세상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움직여 나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수가 처형되자 문제는 더 커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나라가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였으나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이 현상을 목격한 유대인 열정주의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바울이라는 유대인 열심당원 청년이었습니다. 누가 바울에게 지시하고 강요하기 전에 바울 스스로가 이런 괴이한 현상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 파견되기는 하였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형식에 불과할 뿐 바울은 누구의 강요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 자발적으로 이 괴이한 집단을 박멸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단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잡아들였고 그들이 멀리 이스라엘 북쪽 경계에 다메섹까지 퍼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담에서까지 원정을 가면서 이단의 무리들을 잡아들여 처단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핍박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이런 핍박의 조짐은 일찌감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핍박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핍박이 야고보 사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야고보를 죽인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들을 통칭 바로라고 부르듯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들은 각각의 고유 이름이 있지만 통칭적으로 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도 헤롯이었고, 세례 요한을 죽인 왕도 헤롯이었으며 야고보를 죽인 왕도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각각 다른 인물들입니다. 그 여러 헤롯들 중에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바로 아그리파 1세 헤롯입니다. 아그리파 1세는 과거에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며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격에 해당하는 헤롯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 지역을 3명의 왕들에게 나누어 통치하게 하였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남쪽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할당받아 통치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주후 37년부터 44년까지 할당받은 자신의 영토를 통치하게 되는데, 아그리빠가 통치를 시작하는 바로 그 무렵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의 시기이고, 이제 막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왕이 된 후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그는 유대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유대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40년에 걸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주었듯이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아그리빠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가 취한 방식은 할아버지 헤롯 대왕과는 정반대가 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의 골칫거리를 해결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즉 그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일을 해결해 줌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기로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없애주는 일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만일 자신이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한다면 그만큼 자신의 정치적 기반도 유대인 사회 안에서 공고하게 다져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대표적인 본보기로 사도들 중 한 사람을 처형하기로 합니다. 이 처형은 아무 재판이나 신문 과정 없이 오직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말 그대로의 살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나타난 빌라도의 법적인 절차 행위에 비하면, 또 훗날 바울 사도께서 로마로 압송되어 신문을 받고 처형된 일과 비교하면 아그리빠의 이 처형 행위는 무도한 살인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그리빠는 그처럼 무지막지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무 신문이나 법적 절차 없이 자행된 살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한 생명을 이런 식으로 처형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처형으로 희생되신 분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효과를 본 것입니다. 추측컨대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자 유대인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왕을 칭찬하며 적극적으로 아그리빠를 정치적으로 지지했을 것입니다. 즉 간접적으로 아그리빠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 칭찬과 아부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그리빠는 어깨가 들썩거렸을 것입니다. 야, 이것 봐라. 사람 하나 죽였는데 이 정도야?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세게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아그리빠는 본격적으로 사도들을 대대적으로 구속하고 살상할 계획을 세워
사도들을 잡아 가두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잡혀 들어간 또 한 사람의 사도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아그리빠의 생각에 당시 베드로는 사도들의 으뜸이었으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이니 베드로를 잡아 죽인다면 유대인들의 환호는 더욱 대단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그리빠는 박차를 가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앞장서서 사도들을 박해하니 유대인들로서는 명분을 얻은 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구실을 찾았던 유대인들은 아그리빠 왕의 동의와 암묵적인 지지하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죽일 수 있는 무자비한 처벌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 정치적인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마치 그의 날 아하수에로 왕의 치하에서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학살할 수 있는 살인 처벌권을 가졌던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야만적 살인이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절차 없이 진행되었는가 하면 한 제자가 대낮에 유대인들에게 집단적으로 구타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 일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 벌어진 야고보 사도의 죽음인데 이것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37년경부터 41년경까지 아니 어쩌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을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대대적인 박해는 스데반 집사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 사도의 죽음으로 이어지며 유대사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리 되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집이나 은신처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산속으로 때로는 동굴 속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이스라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로, 어떤 사람들은 북쪽 유럽 지역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지중해를 건너 서유럽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단 애굽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형성된 수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들의 일부가 로마 각각의 도시 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로마의 도시들 속에 들어가서 또 하나의 교회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해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세워진 로마의 교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또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전에 바울 자신이 핍박의 칼을 들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멀리 도망가 흩어져 로마 지역에까지 가서 살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스스로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흩어져 사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손에는 핍박의 칼이 아닌 복음이 들려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핍박했던 성도들에게 이제는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박해자에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박해했던 바로 그 박해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묶인 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단자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분으로 인해 스스로 감옥에 기꺼이 들어가 여전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감옥 속에 갇힌 몸으로 바울이 이제 복음의 붓을 들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로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사람이 되고 박해자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된 바울이 이제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 깊이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예전에 자신이 그렇게도 핍박했던 바로 그 흩어지고 도망간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제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 그 복음을 지키고 이젠 전파하고픈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 뜨거운 심정을 담아서 붓으로 적어 보내는 절절한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항구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는 다이아나라는 달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곳에는 이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또한 있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다른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반대에 부딪혔으며 3개월 후에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추방을 당한 지금의 터키 서쪽의 이 항구 도시에 당시에는 두란노라는 한 유명한 선생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낮잠을 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두란노 선생은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이 시간이 되면 낮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두란노 선생이 낮에 쉬는 바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만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대단히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이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당시 이 도시는 다이아나라는 달 여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철저한 우상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이아나라는 달 신을 숭배하는 일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의지했고 경제적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 도시를 떠난 바울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 사랑이 많음을 또한 기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쁨을 표시한 바울의 인사가 15절 16절에 소개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앞으로 더욱 자라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그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구체적이고도 더욱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영양분은 무엇일까요? 지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에 대해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18절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지금 그들의 눈에 마음이 어둡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그들의 눈은 밝아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깨달음과 이해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초로 에베소 교회가 더욱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고 공부하고 배워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마음 눈을 이렇게 밝히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듯 바울의 눈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 역시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기들을 부른 그 목적을 에베소 교회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언제나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잘 깨달아 그것을 좇아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눈, 성경을 깨닫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가 기도감에 부풀어 결혼에 임하듯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풍성함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보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지식을 주신 것은 단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풍성하고 크신가를 깊이 있게 마음으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바로 그 능력으로 지금도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살피고 보호해 나가십니다. 18절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지는 목적이,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일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신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소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광이 얼마나 광대하고 풍성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물과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목숨을 보존할 수 없듯 우리 영적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실제적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유지되고 그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건강해지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결코 부정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 항상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힘을 얻고 자라난다는 것은 그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많이 읽는다는 것도 되는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1년에 몇 번 읽었다, 하루에 몇 장씩 읽는다 해서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익숙하게 귀에 담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정성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혈을 기울여 마음의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봐야 마음에 남는 것 하나 없고 깨달아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옛 학자들은 경전을 공부함에 있어 때로는 한 줄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그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 글을 지은 학자는 어떤 뜻으로 이 글을 썼을까를 터득하여 알 때까지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을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여 마침내 그 뜻을 터득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결코 과거를 위해 그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수양하고 자신의 삶의 도리를 세워 나가기 위하여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한 줄의 의미가 깨달아질 때까지 몇 날을 탐독하며 터득되기 이전에는 그 다음 문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 다산 정약용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복숭아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그 자세로 경전을 탐독하며 공부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수양의 철저한 수단으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터득한 바를 그들은 실천하기를 다했습니다. 그 문장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때로는 먹기를 거절하며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읽고 또 읽으며 깨달아질 때까지 책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진정한 우리 조선의 학자들 중 그런 분들이 계셨고 임금이 베푸는 벼슬을 끝까지 마다하며 스스로 자신을 닦는 그 길에만 온 생애를 다 바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남쪽에 남명 조식과 같은 선생이 그런 길을 선택하여 나갔고 그의 정신을 배운 수많은 남명 조식의 제자들은 인지나란히 발발하자 전국의 의병을 일으키며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러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신자의 참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도 그러했건만 하물며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마음과 자세로 이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가끔 무심코 읽었다가 성경을 덮고 돌이켜 회개하며 마음을 돌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무심코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에 집중해서 뜻을 다해 알기를 다하고 그래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진정 양식이 될 것입니다. 또 읽는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읽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내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과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그 뜻이 어려워서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누구나 알고 이해하고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곳곳에 기록해 두고 의복과 이마에까지 새기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내려는 노력을 했다면 생각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삶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씀의 정신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말씀의 정신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의 정신에 입각해서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자기 마음에 들여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추하고 죄된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철저하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신을 지켜나가려는 거룩한 습관을 날마다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 말씀을 간절히 행하려는 노력이 또 기울여져야 합니다.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울인다는 것은 온통 마음을 다해 성심을 다해 마음을 쏟아부어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쌓고 남들이 못한 일을 하고 남이 행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 신자를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간절히 행하는 그 삶 자체가 가장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분명한 철학에서 거룩한 이 철학에서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결실로 이어지도록 부단히 애쓰고 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는 일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나도 모르게 내 생명이 싹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란다고 해서 그 일이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계적으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키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것보다 낫겠지만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나를 키운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해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줄이라도 집중해서 그 의미를 터득하여 읽어내고 몸소 실천한다면 여러분이 만 가지 책을 의미 없이 읽는 것보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이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그 힘에 의지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러한 말씀 운동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고 그 영광의 풍성함 안에도 거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삶의 목적도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참된 지식, 그 깨달음 안에서 더욱 잘 알아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고 그분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그분을 얼마나 알고 아는 만큼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많이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만큼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복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풍요로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있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계시,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의 시간만 내고 조금의 마음을 쏟아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 주의 거룩하신 살아있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장식으로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작동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적으로 살아가고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그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함께 하시는 복이 가득하시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